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의 신령한 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었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한, 죽기까지 충성한 그 충성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형이라고 하잖아요. 맏아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를 맏아들로 세웠다. 그렇죠? 예수님이 맏아들, 즉 첫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머리와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하나님 아들이 진짜의 하나님 아들이 충성했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고, 순종했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길을 갔다면 우리도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기관차가 뒤에 객차 열량을 끌고 가듯이, 그렇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또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목표를 두셨고 계획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는 바들이 또 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칭이 주어졌어요. 명칭. 그게 뭐냐면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 구체적인 것을 그릴 때 이 구체적인 모델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복종하는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충성하는지 아들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시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뭘 보여줘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늘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시기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봐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네. 야, 하나 예수님 살아 계시네. 저 사람이 변했어. 그잖아요, 여러분. 변해야 되잖아요. 그 변해가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더 온전해져 가고 더 거룩해지고 그 온전하고 거룩해진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형제의 모습은 뭐냐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그죠? 절제하고 희락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온유한 성품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인내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동들이잖아요. 삶의 내용이에요. 자, 거룩한 형제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란 말. 두 가지예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명칭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어요.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게 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공동체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 예배당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형성된 거죠. 예배당 안에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건 건물이고 진짜 살아있는 성전은 우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을 누가 관리를 해요? 두 사람이 관리해요. 여기서는 뭐예요? 종이 관리하고 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해 줄 때에 민수기에서 변호해 줄 때에 그 형제가 있잖아요. 미디안과 아론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요? 중재해서 딱 나타나셔서 모세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여러분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모세만큼 여러분 뭐 온유한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을 관리하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에 온전히 충성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충성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관리하고 그 집을 유지하고 뒷처리를 하고 그 식솔들에게 밥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누가요? 종 또는 청직으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종보다 그 청지기보다 그보다 더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집을 관리하고 그 집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아들이요, 아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과 아들의 모습이 어디에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종과 아들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은 같은 동격이라고 말씀을, 동격인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격.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종의 모습과 주인과 같은 아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또 뭐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희생양, 또 우리를 대변해주는 대제사장. 여러분 그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양극단을 다 완전히 뭐요? 충성스럽게 다 보여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폭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님의 캐패시티가 얼마나 크냐고요. 종이면서 아들, 양이면서 대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양이면서 왕 같은 사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양이면서 대제사장, 양이면서 목자, 종이면서 아들, 육신을 입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이 뭐였어요? 충성했다. 하나님의 온 집을 관리하고 그 집을 위해서 몸 바쳐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가신다. 모세가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집을 관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에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도 뭐요? 충성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건축가로서 세우고 충성했던, 그죠? 3장 4절 3절과 4절, 그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이, 그죠?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건, 세웠다는 것은 집을 졌다는 같은 거잖아요. 집을 세우는 건축자가 세워진 집보다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축자로서 충성했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드리고 자기 자신을 아예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생각하고 깊이 따라가야 돼요? 그 몸집, 그죠? 그분의 집이 되는, 그분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된 우리들이 여러분 거기에 걸맞게 집주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집을 건축하신 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창조주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따라갈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생각해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날 지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는 주님을 생각해라.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어. 우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좌우 방향을 내타는 게 아니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 대신 기도해 주시고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생각해야 돼?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중재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실망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 이 시간도 주님은 나를 위하고 계셔. 이 시간도 주님은 나를 변호하셔. 이 시간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같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계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용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을 관리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관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손색이 없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사유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살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하여서 뭐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신앙적 의지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끊임없이 그 거룩함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을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충성같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졌어요. 멋있게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이, 이 예배당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이 운행하고 하려면 이 공간에서는 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배가, 이 공간이 예배당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예배당으로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여기서는 끊임없이 교회로 모여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야 되고,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이 공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구별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은 예배당 같이 했는데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명의가 넘어갔어. 술집으로. 여기는 그냥 오케스트라 바가 쫙 있고, 여기는 테이블마다 이렇게 있고, 웨이터가 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 그게 뭐예요? 모양은 예배당인데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가라오케고 내용은 술집이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죠. 모양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투는 이상하고 신앙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맨날 불평이 나오고 맨날 원망이 나오고 찔찔거리고, 그리고 손은 받아서 째째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용이 아니잖아요. 삶의 내용, 콘텐츠가 없잖아요. 신앙적인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구실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라. 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분의 지체가 된, 몸된 지체가 된 예수님의 지체로서 움직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콘텐츠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에 찬송할 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갖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지, 그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죠? 거기 그 은혜에 걸맞는,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 은혜에 어울리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고, 충성함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고, 순종하는 삶이 계속 유지되는 그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충성하며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고난 주간 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는, 살을 먹으라 하시고 피를 마시라고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렇게 내어주고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